마라나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사랑스러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이제 이 요한복음 이제 14장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4장, 15장, 16절까지는 더 심각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 아주 그냥 16장까지 잘 읽으시면 17장의 기도가 막 샥샥 마음에 와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이제 막 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시는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놓치고 사는 게 많다. 반쪽 신앙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가만히 보면은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거 뭐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임만을 동행하는 그 삶은요, 그냥 매 순간마다 그죠?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정말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거는 이 친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임만을 속에서 살아가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놓치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그 어떤 장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입말 정도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그죠? 또 물론 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과 경험에서 얻는 그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정말 천국 가는데 확 그냥 아주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천국하고 뭔가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저는 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더 나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해 줄 거야? 갑자기 아침에 그런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중심이야. 그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냥 어떤 그런 뭔가 좀 남다른 또 어떤 그런 어떤 확신과 또 다른 은혜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소유하면 다 끝나. 다 얻는 거야.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계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안에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다들 봐요. 누구든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정말 주님 안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천국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그런 그냥 그 어떤 도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왜 근심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갈 거야. 내가 가서 죽을 거야.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3일. 그러니까 여기에 요 13장에도 그런 말씀 막 하시니까 뭐 이제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부활이라는 걸 모르니까 다시 산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 안 가니까 그냥 자기식대로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는 그 소리에 다들 이제 막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따라다니는 그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뭔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다 이제 두려워했겠죠. 특히 이제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 죽는다는 소리가 더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살기 위해서 죽는 건데, 그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을 이걸 우리가 14장 1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사실 이 마음의 근심은 사실 그 소리를 듣고 걱정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실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사실은 더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란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 자기들이 지금 그 소리만 듣고 두렵잖아. 근데 실상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는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말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사실 근심은 예수님이 형평상, 사정상, 환경상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를 그 해석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얘기가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자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저를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하나야. 믿는 사람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뭐를 지금 물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신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토록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우리 모든 근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죠? 그러니까 너희에 있을 영원한 그 처소 여기서 처소라는 것은 원어로 모나이라는 그 소리인데 영구한 저택, 영구한 집. 내가 너희들이 살 영원한 저 저택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너를 이끌어서 내가 그 영원한 집에 내가 너를 데려가 갈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먼저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시는데 우리의 저택을 예비하러 가셔. 여러분 영원히 살 집.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지금 이 땅에서도 막 그냥 집 때문에 얼마나 뉴스 보니까 아파트가 올랐네 내렸네 지방에는 막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월세네 전세네 그냥 자택이 자가주택이네 이 땅에서 막 집값이 얼마나 난리치고 있다가도 없고 어때는 없다가도 있고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우리는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 엄청 많이 하고 살죠. 오히려 그래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남는 건 수고와 한숨뿐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수고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고 평생 수고하고 살고 평생 한숨 쉬고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소 영구한 저택, 그죠? 영구한 대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그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신실한 이제 성도가 될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그만큼 정말 어떤 신앙에 이렇게 막 무슨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척척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났어. 전도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들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야. 천사들이 측량을 하는데 90m 곱하기 가로 세로 90m 어떤 천사는 90m 70m 막 이러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자로 막 이렇게 그 집을 짓는
그걸 이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깨고 나서 90m, 70m, 90m, 90m 별거 아니네. 내가 이러면서 이제 장모님한테 집 짓는데 가로 세로 90, 90 하면 몇 평이야? 제가 그랬어요. 몇 평 나와요? 그랬더니 90 곱하기 90에다가 나누기 한 평이 3.3이잖아. 나누니까 반올림에서 2,500평이 나오는 거야. 집 한 채가 2,500평이 나와. 그러니까 역시 천국이지. 그 정도가 집을 이제 측량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 앞에 믿고 하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의 현상으로 좀 보여주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는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의 그냥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일하시는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야. 와, 근데 사실 여러분 집 한번 보셨어요? 물론 이건 뭐 어떤 이단 소리, 뭐 이단 냄새 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죠? 그거는 우리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서 늘 어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시고 더 어떤 격려를 해주시고 더 힘과 소망을 주시면서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다 그곳에 이제 어떤 그런 뭔가가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갈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막 끌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런 어떤 그런 뜻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만 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보여. 뭘 타고 가야 돼, 집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너무 커도 이거 불편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식구들 다 가려니까 진짜 우리한테는요, 우리 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가 고향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왔다가 그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 길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그 에덴 동산의 그 본능, 영혼의 본능이 이제 그 DNA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늘 동산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집이 커도 무슨 곳을 청소하거나 더럽거나 이런 이렇게 더럽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또 찾아오고 같이 즐기고 하려면은 동산이 필요해. 동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파티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그런 필요한 또 그 구석구석 또 공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제가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렇거나 말거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 처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처손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시시한 그런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는 거야. 저택이라는 거죠. 그 작은 집을 갖다 저택이라고 안 하죠, 그죠? 엄청 큰 저택인데 우리 용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죠? 우리 저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큰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면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택을 지금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야. 예.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면 이제 걱정할 거 염려할 게 없어. 거기에 갈까 모를까, 이게 갈까 말까, 이게 진짜 두려운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너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기준보다 하나님이 많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죠? 넓은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이게 어떤 이 해석이 어떠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가 이제 그 원어에서는 가로로 처리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내가 처소할 예배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하나님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막 그 예수님 보내시면서 그거를 두렵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힘든과 걱정, 두려움을 같은 걸 위로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너희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이제 다시 너에게로 와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도 영접하여 너를 있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막 지금 염려해 주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이고 진짜 너무 마음 아프죠, 그죠? 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도 예수님 마음이 왠지 짠하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기도하다가 진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맨날 위로만 받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누가 위로해 주냐, 그죠? 왜 우리만 아프다 그러고 예수님은 아픈 걸 왜 우리는 몰라주냐, 막 이런 것이 어떤 때 너무 철없는 신앙생활 했구나라는 생각에 늘 마음 아팠던 적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 무디는 그런 얘기 했대요. 무디는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은 벌써 천국에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죠? 하나님 하늘나라 어디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천국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언제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꿈꾼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믿고 구원받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천국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어떤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움과 미련함과 우리의 실수와 악함과 우리의 그냥 고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성품과 고집과 정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천국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게 사실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사실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육체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지켜지고 있는 거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죠? 우리의 육체만 지켜지는 거야. 영혼도 지켜지는 거야. 교회에 있는 순간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다 지켜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름이겠지만, 그죠?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예배와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나가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그걸 바라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모든 거 다 접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이제 우리를 와서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고 이제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얘기 다 하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럼 너에게 근심할 이유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근심이지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이미 알 줄 알았어요. 제자들 정도는 그만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다 알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 반이나 끼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정말 나를 믿어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성경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수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정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끝까지 승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더 깊이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는 아버지가 날 보내셨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아버지를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제 우리가 수없이 봤지만은 들었지만은 나를 믿는 자가 곧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거야. 나를 듣는 자가 아버지를 듣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수없이 아주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나 몰라. 우리는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만 보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하게 오신 걸, 그거를 그래서 믿게 하시려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타내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모든 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러 온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했다. 하다못해 그 우물가의 여인도 이제 그가 어떤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를 증거하러 나갔잖아.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게 하나가 된 줄 알았어.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만큼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물론 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죠? 예수님 다 아시니까 좀 걱정은 되셨겠죠. 당연히 이제 빌립이 뭐 이런 얘기 할 줄 모르셨겠어요. 같이 3년 살다 보면은요, 웬만한 사람 다 나와, 견적 다 나와, 그죠? 근데 빌립은 지금까지 사실 별 말이 없었던 거잖아요. 도마는 좀 문제는 있었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도마는 그럴 수 있어. 좀 충성스러운 제자긴 하지만 좀 미련한 구석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 도마는.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제 그 미련한 소리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가 여러 가지 그 미련한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많은 예수님의 어떤 해답들을 많이 얻어내죠. 그죠? 여기서도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 질문 안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 싶은 게 이 6절의 말씀이 진짜 이게 완전히 요한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게 원어로 번역하니까는요, 내가 절대적인 길이고 길 자체이고 내가 길 자체라는 거야. 내가 절대적인 길 자체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야. 이 선지자들은 이 진리와 생명에 대한 길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 거야. 내가 길 자체야. 내가 그 너희가 찾는 목적의 진리 자체고 내가 생명 그 자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정된 수명이 한정된 삶을 이 땅에 살잖아.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사시잖아. 아버지는 영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짧은 한계의 수명이 영원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어떤 하나의 그냥 믿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믿고 우리는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자체야. 내가 길 자체고 내가 생명 자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수 없어. 나 아니면 안 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 아니면 안 돼. 누구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한 분에는 주신 적이 없어. 사도 바울도 이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곧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천국과 그 예수님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어떤 자신의 자체의 어떤 선이나 뭐 겸손이나 행복이나 여러 가지 찾는 어떤 여러 가지 감동들은 이것들은 하나님 아니면은 다 아닌 거예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도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겸손해도 예수님으로 겸손하고 기뻐해도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근데 그럼 지금까지 뭐 하신 거야? 그럼 3년 반 동안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여기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라는 뜻이 이제 멀지 않은 때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막 이 순간이 아니라 이제 곧 멀지 않은 때에 이제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나중에 훗날에 요한 1서를 정리하면서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야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요한 1서 1, 2, 3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제부터 너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휴거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모든 예수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제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잠깐 왔다 성령이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영구히 머물러서 아주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의 모든 영육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뭔가 장애나 걸리는 것이나 어떤 그런 거치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성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육신에서 영혼으로 옮겨주시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옮겨지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생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다시 말하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진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의 삶에서 사람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죠. 지금 주소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다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젠 육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살게 되고 이제 육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주소를 가졌던 것이 하늘에 있는 주소로 그래서 우리의 법도 다 바뀌고 우리의 모든 육체 이제 그동안 율법으로 쓴 모든 증서들을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측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증서도 다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육의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 문서도 다 증서도 다 도말하시고 다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또 이제 막 도마도 지금 억장 무너지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또 빌립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이제 족하겠나이다. 무슨 그런 말 그리하면 이제 예수님 말씀 확실하게 믿겠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조용하던 빌립이 지금 완전히 그냥 예수님한테는 지금 엄청난 실망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반을 오래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 아주 같은 동네에서 그냥 30년을 넘게 같이 지내오셨겠죠.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지금 몇 시간 있으면 나 지금 잡혀가서 이제 죽을 건데 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런데 방금 앞에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거기다가 뜻을 이제 거셨겠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지만 이게 내가 스스로 나오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지금 기적과 이적도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거고 지금까지 전한 것도 그다음에 내가 온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다 아버지께서 와서 지금 하나가 돼서 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이 믿는 게 이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웠나 봐요. 이때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 이게 첫 번째 이제 신앙인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못 믿겠으면, 그죠?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날 믿어. 이게 두 번째 신앙인 거지.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을 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신앙을 택하시겠어요? 다 욕심은 첫 번째 신앙을 택한다고 하고 행동은 두 번째 신앙을 좋아해.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했다고 알지 않기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야. 첫 번째 너가 그냥 믿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안 보여줘도 그냥 믿을래? 이게 첫 번째 신앙이에요. 이게 신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믿겠거든. 아니야, 안 믿어져. 지금 만일에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지.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한테 그 얘기해서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이야. 너는 준 자를 기억해. 그러니까 준 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집을 지은 자가 크냐 집이 크냐? 아니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집이든 다 지을 수 있어. 이 집은 이 집밖에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은사가 크냐 은사를 이루신 자가 크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이야. 그냥 선물이 커. 선물을 준 자가 커. 그냥 선물은 그 선물 하나밖에 없어. 받은 선물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왜 선물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니까. 그걸 주시는 분 선물이 다 모든 걸 몽땅 다 털어도 주님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거 없이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표적을 보이려고 너한테 온 게 아니야. 내가 응답하려고 너한테 온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아버지한테서 내가 온 걸 너가 믿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도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아무 조건 없이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 빌립한테 안 믿어지니까 빌립은 지금 가슴이 지금 예수님은 빌립 보고 가슴이 아파서, 그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통해서 너가 믿어. 한 일을 통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막 포도주 되게 만들고 막 38년 문둥병자 환자 고치고 이런 막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일으키고 일 엄청난 일, 지금 12장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지 그게 그 일을 위한 것이. 근데 오늘날은 응답이 주가 되고 그냥 은사와 기적이 주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지만 초신자 때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초신자 때는요 웬만한 거 안수만 해도 고쳐주고 그냥 기도 몇 번 하면 다 치료돼 주시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작정하면 확실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경험력이 모르고 온 사람 저는 하나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지고 좀 단단해지고 뭔가 좀 견고해지고 뭔가 좀 장성하면요 그때는요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바보야, 내가 언제까지 그것만 너 그짓만 하고 있을 거야? 에? 너 언제까지 그짓만 하고 있을 거야? 그거 하다가 진짜 중요한 세월 시간 다 보내고 핵심 본질 다 잃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다 까먹고 완전히 이거 신부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안 보여달라고 안 했어도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믿었어야 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안 됐나 봐 빌립은.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통하여서, 그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래. 그 일 뭐예요? 그 막 기적과 표적을 그걸 통해서 그걸 믿다 보면은 야 이게 어디서 왔나, 이 기적이 어디서 왔나, 야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정말 놀랍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냐, 막 그 앞에 바로 마지막 보여준 게 최고의 아주 기적을 보여줬잖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그죠? 이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거 어디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까지 봐왔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어. 그거 믿고 한번 잘 곰곰이 아주 주의 깊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한번 깊이 연구 한번 해봐.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첫 번째 믿으면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은사는 믿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과정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면은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진짜 목적은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그냥 믿어.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없는 게 아니야. 아유, 어떻게 체험 없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죠? 다 체험 있잖아. 막 다 신령해가지고 과거에 막 있던 거 막 지금도 꺼내가지고 계속 옛날 얘기하고 있어. 아, 옛날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지금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 사랑하네. 그냥 왠지 믿어지고, 왠지 감사가 되고, 왠지 막 천국에 막 그냥 뭐 확신, 뭐 누가 줘서 확신이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확신이 되어지고 막 그냥 감사가 되어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냥 성령 하나님 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참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3년 반씩이나 아니 더 많은 세월 동안 제가 10년, 13년 동안 하다가 인제 와가지고 저한테 정말 아직도 정말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정말 허기지고 완전 힘 빠지고 기운 없어지고 막 진짜 실망되고 낙말되고 좌절되고 아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제는 좋아져. 근데 지금 와서 막 어디 가서 막 기적 집회한대, 은사 집회한대, 우리 거기 가자 막 이러면 제가 막 지금 얼마나 정말 기운이 쪽 빠지겠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 이제 지나온 과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여기까지 그만큼 체험해서 왔으면 왜 또 뒤돌아봐? 그냥 그건 어느 중급 신앙이야. 초급은 아니죠, 그죠? 중급 신앙이야. 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혼의 신앙, 이게 은사는 혼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중간 정도의 신앙이야. 그러나 더 들어가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야. 신랑만 계시면 돼. 이게 영적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완전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마태복음의 24장에 24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막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는 이 사단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 미혹해 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도취돼 있으면은 이제는 사단은 얼마든지 장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막고 거기 너무 그냥 사모하지 말라고. 이제는 알아. 그죠? 여기에 넘어 이제 들어와야 상황 속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은사도 기적도 이적도 응답도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이 오히려 더 견고하고 더 어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 주신다니까. 물론 해야 될 상황이면 치료해 주시죠. 그럼 응답도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셨잖아. 내가 이게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는 하나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게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그 자체가 응답이니까. 이게 우리가 유익하지 않다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에만 머물러 하지 마세요. 뒤에 보면 나와요. 자 보니까 자 진실로 우리 이제 12절에 봤잖아요.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 갖고 가요. 첫째 신앙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둘째 가지 마.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둘째는 그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희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하니까 막 베드로하고 막 사도 바울은 더 큰 것도 했다는 거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거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큰 거 했어?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고 막 이래 베드로가 막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돌아왔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거 했다고. 아니 예수님은 그보다 더 했어요. 그 다음에 병자 치료했지만 썩어 냄새 나는 사람들을 치료한 적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더 큰 것도 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15장, 16장 말씀은 다 성령장이거든요.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이거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내가 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라고 얘기하신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가 와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더 큰 걸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걸 한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얼마나 많은, 정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장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잖아. 그래서 제자들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과거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어.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심령 국속까지 들어오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보는 거는 장점이고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근데 성령 하나님께 장점, 단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 근데 준 자와 받은 자는 알아.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알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필요에 따라 응답이 필요하면 필요해요. 그것도 응답해 주셔요. 여기서 뒤에 말하잖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너 기도해. 15장에도 가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죠? 그다음에 여기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이게 뭐냐면 기도로 해야지. 네가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기도하면 내가 준다는 얘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줘. 근데 뭘 줘? 뭐를 줘요?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된 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마치 그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는데 앞에 거는 빼버리고 네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자기 응답만 받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얼른 주세요. 뭐 낼름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라고요. 세상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구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하도 달라고 하면 또 주시기도 하시더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주어라 이래. 주어라. 저를 들어 주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수없이 여러분한테 했어요. 이게 제가 이걸 원어에서 보면서 맞아. 이게 첫 번째 믿음이 이렇고 두 번째 믿음. 이게 은사는 선물이다. 준 자를 기억하라. 그게 그 말인 거잖아요. 준 자가 귀한 거지 은사가 귀한 게 아니잖아. 그 준 자가 귀한 걸 아는 것이 첫 번째 신앙 아닙니까? 준 것을 받은 다음에 믿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이고. 그죠? 그냥 있는 대로 속삭여서 받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만일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주시겠냐고 이런 얘기를 지금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도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행하는데 뭐냐? 이 시행하는데 뭐냐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어렸을 때 신앙은 돼요. 뭘 원하고 막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젖먹는 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들 아주 그냥 젖대지 않고 또 젖된 아이들은 애기들이잖아요. 뭘 모르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빨라. 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 근데 아직 내가 응답이 좀 덜 빠르네. 그러면 좀 컸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좀 커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애기처럼 막 입만 열면 주냐고. 아니지. 네 할 거 해. 숙제해. 내 엄마 심부름 시킨 거 해. 이러고 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더 덩치가 커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봐. 어때요? 그때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지. 그죠? 대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주지 그때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장성하면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그냥 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몇 번 기도해도 다 응답하시는데, 그죠? 그냥 뭐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아니야. 그 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 나라 의야. 네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너 있어야 될 거 다 알아.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원하는 거 주시지 않겠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참 답답하고 미련하고 이 바보 같은 이 백성들은 아마 그 얘기 하셨을 거야.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얘기 안 하셨을는지 몰라도 아무튼 지금 답답하지. 그냥 지금 빌립도 답답하고 도마도 지금 답답한 거야. 나중에는 뭐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그죠?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아버지를 알고 나면은 이제 어떤 신앙의 그 핵심과 본질을 알았겠지. 그러고 났으면 이들의 삶이 굉장히 뭔가 예수님을 답답하게, 어쨌든 간에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속썩이고 뭐 그러는데 요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요한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마지막 그 유언까지를 다 들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은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하면 구하고 구하든지, 그래서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얘기하세요. 이제 계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죠. 그래서 계명은,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15장에 가면 또 이 계명에 대해서 또 다 해석을 해서 또 이제 또 들려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절로 지켜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더 괴로워. 그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냥 보시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10년까지 막 다 투시하시고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쓰리고 아프게 하는데, 그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냥 저절로 회개가 되고. 주님의 관계는 이런 거라는 거죠.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또 괴롭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늘 주님과 이게 늘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 속에 깊은 곳에 더 확실한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양심이 있으셔서 양심보다 더 예민한 하나님의 자정하시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아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누구 용서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봐. 얼마나 괴로워. 그죠? 그냥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 뭔가 엎드려고 어떤 묵상해봐요.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약자가 제일 누가 약자야? 눈물 많고 인정 많은 사람도 약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약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 지켜질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막 다 거듭나가지고 완벽해가지고 막 지금 막 무슨 천사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 죽어야 이 세상 지옥 이기는 거지.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긴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기면서 가면서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지 않고도 기적 없이도 응답 없이도, 그죠? 그냥 예수님 믿어줘야 돼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믿어줬어야 돼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믿습니다. 믿을 거예요. 막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어느 시간이 막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믿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믿음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소에 들어갈 어떤 그런 거듭난 변화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그런 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장 말씀, 요한복음 이 14장 말씀 보면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가셨어요. 지금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예, 이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그래서 그런 가기 전에 예수님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죠?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그곳을 갈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도 다 하나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잘 준비하셨다가 예수님 언젠가는 오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좌석 앞에 막 철이 막 쇠가 막 붙듯이 그죠?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천사들을 보아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실 때 그냥 그 사랑을 그냥 팍팍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흔들려도 막 흔들어도 막 안 떨어지는 그죠? 이렇게 자석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지나갈 때 그 사랑에 완전히 그냥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가 사랑 안에 온전히 사랑을 이룬 사람들은 막 그 안에 막 다 붙을 거 아니야. 예, 그냥 붙으면 그냥 그때는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확실한 신앙, 뚜렷하고 정말 명료한 신앙 가지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기쁜 유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